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늘 은혜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한마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활동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제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셨을 때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낭독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친히 입증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을 때 거기서도 안식일을 맞이하셨는데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곧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귀신 들린 채 회당을 오고 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즉각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곧바로 나왔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서 나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꾸짖어서 곧바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던가 봅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에 계속 계셨을 때 이들이 모여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몇 명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관계없이 한 번에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라. 모든 귀신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과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씩 직접 만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질병을 한꺼번에 다 고쳐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 나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병이 낫긴 낫는데 왜 나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육체의 질병은 나아서 좋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의 핵심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셨다는 대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굳이 손을 얹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손을 얹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더니 고쳐졌던 거죠. 그런데도 굳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는요, 그 제물은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가축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수한 그 사람의 죄가 그 가축 제물에게 넘어가고요, 그 대신에 그 제물의 흠 없고 깨끗함, 점 없는 그 순결함이 이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태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 제물은 더 이상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죄 덩어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물이 죽어서 그래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지고 제물 바친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물에게 안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제물을 바쳐도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없애주시거나 인생의 짐을 그냥 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짐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서 예수님이 짊어지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쉽게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어떤 큰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건 마음만일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부모라도 자식의 짐, 고통, 이런 것들을 대신 짊어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자격도 있는 분이에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실 뿐만 아니고요, 어떤 부모보다도 훨씬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문제들, 고통들,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안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수는 말씀드렸듯이 죄인의 죄와 그리고 재물의 깨끗함 사이에 맞교환을 일으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 일은 유일하게 흠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헛되지 않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자주 부르지 않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인처럼 죄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에 매여서 의를 행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셔서 마침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사함이 필요하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고개 숙여 감사하며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질병들과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흘러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